오늘 설교 제목은 세상을 보고 낙심한 자여 주를 바라보고 일어나라 하는 제목입니다. 이 시편 37편 특별히 1절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을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 구절을 묵상할수록 사실 참 속이 참 답답해 옵니다. 지금의 정치 상황을 볼 때 그렇습니다. 경제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대한민국은 적대국이라고 그들의 헌법에 어제 명시해 놓고 이제 이 북한의 김정은은 대한민국은 완벽한 적대국가라고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서 11월 5일 미국의 대선 직전에 아마 뭔가 주목받기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의 배경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 1만 명을 파견하고 수천 발의 포탄을 지원하면서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악한 자들이 성공하고 설치고 다니는 것 볼 때 또한 분개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순수를 고집하고 하나님의 뜻을 고집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악해져 가는 것을 볼 때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술, 음란, 폭력, 도박, 인터넷 중독, 스포츠 중독, 거기다 이제는 마약 중독에 주술 중독까지 세상을 바라볼수록 우리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제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낭망하는 자에게 다윗은 되풀이하여서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편 37편 1절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마음 상해하지 말라, 8절에는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라. 그러니까 불평하고 분노하고 낙심하다가 우리 자신이 무너지고 말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8절에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만입니까? 우리 안에도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악한 세상을 보고 낙심하게 되고 분노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으로 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악한 자가 반드시 망한다고 말합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래서 이 시편 37편 12절에서 40절까지 그 내용 계속해서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우리도 이걸 압니다. 악한 자의 결국은 비참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때는 솔직히 그런 악한 자가 부러울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선하게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악한 세상에서도 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저 악한 자를 보고 낙심하지 말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주님을 바라보라 하고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4절에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찾아라. 5절에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 하면서 7절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어떤 이런 글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자는 사랑해야 한다는 글을 읽고 하면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까? 질문하는 것을 봅니다. 이 질문 배경에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
삶은 변화가 되지 않아도 괜찮다. 믿음이 있다면 사랑은 없어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은 자기 성질대로 믿게 마련이다. 성질은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패배주의입니다. 평생 주일마다 이번 주간도 또 죄짓다 왔어요.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왔사오니 주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복음적인 기도요, 은혜롭고 솔직한 기도로 여깁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는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주님, 이번 주간 저희가 승리하였습니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 은혜와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기도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그렇게 기도하면 이게 복음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흔히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행함으로 상급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갔더니 헌금 많이 한 사람은 고래등 같은 집에서 살고, 헌신이 없었던 사람은 강아지 집에서 산다? 개털 모자 쓰고 산다? 천국 갔다 온 간증들이 그렇게 오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니 행함을 가르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행함이 없어도 천군 가되 상급 받는 정도만 문제가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 올렸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복음을 교리로만 받아들이는 데서 그치면 지옥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자는 겁니다. 온전히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도 죄 지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어려운 사랑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선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유명한 배우인데요. 찰스 두튼이라는 영화 배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살인죄를 저지른 다음에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아주 성공을 거뒀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성공을 거두며 이렇게 살게 됐느냐, 감옥 생활은 어땠느냐 했더니 자기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다른 죄수들처럼 한 번도 깜방을 장식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이게 무료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방을 장식하는 일이라도 이 마음을 쏟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배우는 자신의 감방을 결코 장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방은 자기가 살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감방에 그 장식하는 데 공을 들이는 것은 현재 감옥 생활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결심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감방에 장식이나 하고 살지는 않는지, 우리가 꼭 교도소에 가야 감옥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가정이나 직장이 감방일 수도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 과거의 어떤 학대, 어린 시절의 지독한 가난, 스스로 자처한 어떤 상처, 은밀한 죄, 술, 담배, 음란 동영상, 여러 가지 중독.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가두어두는 감옥이라 이겁니다.
우리는 이런 영혼의 감옥에 갇혀 살 사람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음의 감옥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옥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이나 원망하고 그냥 낙심하고 분노하며 살다가 끝날 인생이 아닙니다. 몇몇 정치인들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모습에 분노하는 것으로만 살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악한 세상에 살지만 선하게 살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악한 세상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을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아무래도 그래서 우리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이제 희망을 노래하는 겁니다. 선하게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상만 묵상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절망에서 오히려 사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